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환우들,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은 간절히 소망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친구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가득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코로나 때 등록은 하셨지만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인데요. 이제 다행히 또 감사하게 구역장님과 함께 연결이 돼서 그분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어떻고 이제 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렇게 이제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저 성도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제가 이제 그분께 이제 한마디를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신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절대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오직 하나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2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개인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그 신앙과 신학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되었든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성도님의 생각과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신학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마치 사이비나 이단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 이미 기근이 이제 심하게 들었던 그때에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제라고 하죠. 이 기후제는 고려 시대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특별히 이 여름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늘에 있는 그 신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후제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기근과 질병과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이슈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다윗 역시나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씩이나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면요, 여호수아서로 잠깐 넘어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허리를 먼저 공격하게 하시고 남쪽 땅, 이어서 북쪽 땅을 지배하게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가 침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하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종종 간간히 저항하지 않고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던 그런 나라가 몇몇 나라 있었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마치 자신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진 옷을 입고 해진 그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화친을 맺자라고 말을 하죠. 여호수아는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그들과 화친을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들통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언약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들과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 다시 말해 하층민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고 사울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이 펼쳤던 정책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을 축출해서 다른 나라로 옮기게 하는 그 정책을 하나 펼쳤는데, 이때 당시에 기본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학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학대가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지금 사울은 거부하였고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지 물어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 특별히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의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와 복을 빌어달라는 그 복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며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보상도 원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을 학살한 사울의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7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 7명을 그들에게 내주면서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기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과연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슈가 있고 3년의 기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사건의 재판부터 심판까지 다윗이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겉모습을 보면 다윗이 심판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 7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는 다윗이 이 모든 재판과 심판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베냐민 지파와 이 사울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맺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공의로 재판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심판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사람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하셨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잘못을 가끔씩 저지르곤 합니다. 마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역시 판단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보복하고 싶은 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원수가 생기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면 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더 깊은 고통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 사람 좀 괴롭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인생이 좀 괴롭게 해주세요라고 심지어 기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사람은 이제 원수를 생각할 때 이런 격한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의 방식이 희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속 시원한 응답은, 알겠다, 너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내가 너보다 더 고통스럽게 응답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야 어떻게 되든 너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관심 있는 것은 너가 원수를 원수로 보복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너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그래 너가 기특하다, 오히려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시는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원수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기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재판은 하나님께 넘겨놨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은 무엇밖에 없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면 기브온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고 기근을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했던 모든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모습, 그 나라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평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켰을 때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기근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 모든 힘듦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그리고 심판장이 아니라, 재판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이 가득히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재판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정말 하늘의 그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것, 주님, 그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 아버지 평안이 임하는 주님 아버지 그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자칫 내가 재판장처럼 행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면서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넘쳐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의 그 은혜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야 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